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시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는 그런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던 그 시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함께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인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분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신다라는 당연한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 창조의 목적들을 들었을 때, 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폭군,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다가오셨다는 것,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유일한 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 중에 몇 프로나 차지했을까요? 저는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철을 따라 모든 먹을 것을 내어놓는 그런 땅, 그런 동산을 아담이 하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뭘 걱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이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왜요?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영광에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잖아요. 왜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고자 갖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만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쪽으로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베푸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들의 삶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다, 현세에서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너무도 당연해서 한 번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한 번도 내가 걱정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현세에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크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런 상태를 몰랐을 때는 얘가 왜 이러지? 버릇이 없어지나? 막 이래가지고 막 괜히 긴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학교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에 오면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배고파, 나 잠깐 쉴게,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은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질 거라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또 부모의 의무이자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반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 아래 묶인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에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죠. 너무도 삭막해요. 저기서 뭐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광야의 땅이고 뭐가 자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소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고기와 젖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모든 소산이 자라게 늦은 비, 겨울비, 이른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왜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또 구약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게 뒤집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과 찰나의 가치가 뒤집어졌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보다 찰나의 길을 가지는 현세의 생의 필요가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현세에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열심히 현세의 삶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